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부를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성탄절 시즌인데 성탄절 때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들은 성탄절 때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인가, 올해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인가 라고 하던데 아마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4년 오지 내년 5년 정도 주기에 한 번씩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성탄절과 무슨 상관이 있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죠? 성탄절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기쁨. 성경에서 성탄절에 관계되는 여러 성구를 찾아보면은 기쁨과 연관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탄절은 기쁨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기쁘십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만 믿지 뭐가 기뻐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뭐가 기쁩니까? 라고 한다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탄절은 기뻐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들이 다 대청소되어져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보면은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별이 멈춘 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거든요. 이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야,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보는구나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경배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받기를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7장의 장제목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내가 네 씨를 통해서 견고하고 영원한 왕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시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계승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 참된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경배, 참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됨으로 인하여 기쁨을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경배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배를 통하여 자아가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 자아가 포기되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자아가 포기되어지는 예배를 드린 것이 잘 드린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은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헤롯이 바로 그 박사들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서 찾거든 나에게도 이야기해줘서 그래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도록 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헤롯 왕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때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헤롯이 자기가 왕 때라는 것이에요. 왕 때에. 헤롯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겉으로는 왕관을 쓰고 또 금은 보화로 장식을 하고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입고 있는 왕의 모습이었지만은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이 마음에 대한 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헤롯은 처음에는 여러 로마의 그 전쟁에 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총독의 위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총독으로. 그러다가 점점 또 더 신임을 얻게 되어져서 왕으로 칭호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씨앗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은 이때까지 유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왕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이 왕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헤롯의 마음에는 그 왕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은 나이지 새로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헤롯과 같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중심을 자리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싶은 것들,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들, 내 육신의 자아, 내 육신의 고집, 그런 것들은 없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고 내 입술에는 이야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보니까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살찐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멸하기가 아까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고집을 피우고 자신의 생각대로 따로 떼어놓습니다. 자기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 멀고 병든 것만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장만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기고, 자기가 사무엘이 지금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고집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마음 때문에. 자기가 왕이니까요. 거기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이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고집은 우상숭배와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1년 52주 동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내 삶이 조금씩 조정되어지고, 또 내 고집이 꺾이고 포기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제사는 예배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습 속에서 제사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 제사의 모습 속에서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인지를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는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희생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못 박히셔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저 터벅터벅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죄를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다 죽이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들이 이 예배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없으면은 예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배는 내 자아를 죽이는 모습이 되어져야, 내 욕심을 죽이는 모습이 되어져야, 내 생각을 포기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스승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지금도 악마와 날마다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님이 이야기하기를, 아니네, 나도 늙었고 악마도 늙었고 지금은 악마와 씨름하지 않는다네. 그렇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네. 그래서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씨름하다니요, 스승님. 그러니까 이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이 이 씨름에서 날마다 내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설득당함으로 인해서 두렵지 않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자 수구 가운데 사면초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면초가. 사면이 막혀 있다는 말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것을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면이 아니에요, 오면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저 위에가 뚫려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설득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놀라지 말라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간담이 서늘해지다라는 말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지지 말아라, 쫄지 말고 떨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오른손, 강력한 손, 전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거기 설득당해야 되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밉습니까? 누가 아주 미워 죽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설득당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에 저는 미워 죽겠다라고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설득당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도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내가 못 사랑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설득당함으로 인해서 내 자가 포기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만으로는 참된 경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만으로는 참된 경배가 될 수가 없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메시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여기에 율법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능통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러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과 또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은 죽은 것이고 생명이 없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그의 그 누이였던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똑똑했던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보았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나무랍니다. 질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나드 향유 같으면은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터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은요, 그 당시에 장정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1년 연봉입니다. 장정이 1년 벌 수 있는 연봉이에요. 그 연봉을 한순간에 깨어서 다 허비한 것입니다. 이것 같으면은 오늘날 여러분 뭐 연봉이 3천만 원이다 치면은 3천만 원을 한순간에 깨어서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호소력이 있습니까? 이것 같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으면은 얼마나 좋은 일을 할 건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말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희생이 없고 거기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똑똑한 그 지식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아무것도 없는 그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때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얼마나 감사함이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함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또하노라.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뿐이야.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사랑합니다 했으면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했으면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교회 사랑하고 내 이웃들 사랑하는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라, 그런 거잖아요. 진짜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최근에 제가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 이천에 성서침례신학대학원 그 학장님이 김택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반송교회 5대 목사예요. 제가 8대 목사였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이제 수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미국에 이제 그 리버티 대학교에서 지금 4학년인데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만성 신부전이라 수술하지 아니하면은 투석받든지 아니면은 참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니? 엄마가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콩팥이 2개니까. 그런데 한 개 주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제가 드릴게요, 아버지. 그래서 올 7월 달에 이제 그 뭡니까 검사를 했는데 잘 맞아요. 그런데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은 이 아이가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소견은 뭐냐면은 아들이 살이 너무 쪄서 주는 사람도 건강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건강해야 되는데 주는 사람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못하겠다, 수술을.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이 신장을 주려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 살을 뺐냐면은 30kg를 뺐어요. 대단하죠?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 의사가 좀 어렵겠다라면 이거 아버지 안 된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좋은 컨디션 만들고 좋은 몸 만들어서 아버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5개월 만에 30kg.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버지 이제 수술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아버지 수술하기 이틀 전에 아버지를 데리고 모시고 가가지고 아버지 수술 잘 마치고 건강하게 태어나셔가지고 이 양복 입으세요 하면서 양복을 딱 한 벌 해드리고.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얘도 수술했잖아요. 25살이에요. 얘도 수술했는데 자기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감염되면 안 된다고 병실을 얼마나 깨끗이 위생 상태를 청소를 하는지. 보통 이제 이식 환자들 관찰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식 환자 관찰실. 그것은 진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염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관찰실보다 더 일반 병실을 깨끗하게 그렇게 날마다 청소하고 아버지 건강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서 일어나세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겠죠. 왜 비웃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예.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라면 무엇일까요?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그저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류가 났어요.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멈춰버렸어요. 됐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만 가면은 그렇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참된 예배는 주님께 합당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이 사람들은 마고이라고 하는 점성술가 또는 천문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방향 감각은 무엇이냐면은 유대 땅이 그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동방이면은 동쪽이에요. 거기서 동쪽. 북쪽이면은 북쪽. 그 다음에 시리아 그런 데가 이제 북쪽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쪽 이집트 이런 데가 남쪽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방향 감각이 그렇는데 동방이면은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별을 보고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거기까지 낙타로 오는 거리가 밤에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별빛을 보고 오니까 좋기 2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24장 17절 세 번역입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신 나타날 모습은 아니라,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라, 그는 그 모습을 후에 훤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별이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앞으로 메시아다, 통치자다, 그런 이야기들을 동방박사들은 알고 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아기에게 엎드려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에게 경배할까요? 아니, 아기인데. 이 모습을 우리가 비슷한 모습이 언제냐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게 성령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시몬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지? 라고 했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에 성전으로 오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을 안아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주님, 제가 이제 죽어도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예언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어린아이,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그 아기께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동방 박사들의 드리는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황금은 귀하기도 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으로 의미합니다. 이분은 왕이다.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향은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러한 향품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략은 그 당시에 귀족들이 시체에 예를 들어서 염할 때 쓰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처 났을 때에 발라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약이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합당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거예요. 황금의 그 왕으로서요, 예수. 여러분, 여기 경배하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납작 엎드리다, 그리고 경배하다, 예배하다, 납작 엎드려 땅에 입을 맞추다, 순종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다라는 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왕 앞에서 아주 납작 엎드려서, 그래서 왕이 나에게 하문하십시오,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많이 쓰였어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신데, 장차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약의 맨 처음에 문을 연 이 마태복음과 신약의 마지막을 문을 닫는 이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왕 앞에서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한 가지는 드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드림이 있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왕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까? 왕 앞에서 어디 하품하고, 그죠? 왕 앞에서 어디서 꾸벅꾸벅 졸고. 보면은 잔마귀들이 쫙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딱 자고 있으면은 거기 옆에 잔마귀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 꾸벅꾸벅 졸면 옆에 사람 또 꾸벅꾸벅 졸고 그래요. 왕 앞이라니까요, 왕 앞.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보여준 것처럼 왕 앞에서 프로스키네오, 납작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가 왕의 하문하시는 말씀처럼 제가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프로스키네오,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이 왜 나쁩니까? 기복신앙, 아니 우리가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좀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냐면은 그런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달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그거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거는 빠지고 오직 이것만 주십시오.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어린아이 때에요, 부모님이 퇴근할 때에 어린아이 시선은 항상 부모님의 손해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사왔을까? 그러면서 장성하면서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아, 부모님 오셨다, 좋은 것이죠. 손에 빈손이랄 때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빈손이면 싫어하거든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좋아하는 거 주지 않습니까? 닭가슴살 좋아해요. 그거 딱 보여주면은 오직 그거밖에 보지 않아요. 나 좀 봐라 해도 저 보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만 따라다녀요. 그게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에 주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노예시장에서 한 예쁜 흑인 소녀가 노예시장에 그 노예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50불, 100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좀 많은 한 할아버지가 계속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입니다. 100불 불렀는데 200불! 아주 단호하고 아주 큰 목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힐끗 쳐다보니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싫은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낙찰되면 어떻게 하지?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나를 또 어떻게 괴롭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500불, 600불, 700불, 결국은 1400불 하니까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그 가격이면 다른 노예를 몇 명을 더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할아버지에게 이 어리고 예쁜 흑인 소녀가 낙찰되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가기 싫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듯한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집에 서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왔습니다. 풀이 다 죽은 소리로 저는 준비됐어요. 가시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손에서 펼쳐 보이는 것이 노예 증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니? 예, 노예 증서입니다. 너는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샀지만은, 그러면서 찢어버립니다. 이제는 너는 자유다.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너는 자유다.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 비싼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단다. 이제 네 마음껏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자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 희생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합당한 그러한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자,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지시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시하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실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지겠죠. 결국은 참된 경배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같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서 캔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서 캔들러라는 사람이 코카콜라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코카콜라 창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술을 끊어보려고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숱하게 많은 노력도 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도 해보면서 나는 이제부터 금주하겠습니다.
술을 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의 가슴에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들려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본질적 요구에 거부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본질적 요구에 거부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라는 그 말을 가슴에 쿵 때려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옆 사람이 아무리 크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소리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가슴에 너무나도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란 가슴을 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집에 아내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술 끊게 해주십시오.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끊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부터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술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서 캔들러가 코카콜라를 창업하고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거기에서 11조를 꼭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만큼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3번의 기회는 있다. 여러분의 3번의 기회는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축복의 기회, 그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한 번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무릎 꿇고 나의 왕관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나의 주인을 하나님을 선포하고 오직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인생에 3번의 기회가 만약에 있다면 오늘이 그 기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이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기회가 오늘의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축복의 행운의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회를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